대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은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지만 또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 과목을 들어야만 졸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 과목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 과목과 마찬가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비유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표현이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신구약 성경에 105번 나옵니다. 이게 좀 변형된 단어, 또 듣고 또 들음으로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 500번 이상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그럼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인 것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어요.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황홀한 광경을 보고 나서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돼가지고 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다 저렇다 대답이 없으세요. 베드로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동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그룹을 통해서 서로 대화 중에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은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그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잘 들린다고 그랬어요? 언제 잘 들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큐티할 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잘하면 주의 음성이 잘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건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평소에 그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만 차리면 설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감동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주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이 듣는 게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웠냐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인데 오늘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은 그 시대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 그럼 뭐해로 해요? 입 아프게. 말 안 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쓸수록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은 말씀을 듣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과 같이 살아가는데 제사장이 말씀 듣는 훈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만큼 영적인 감각이 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이건 내적인 요인이에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바리새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림자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해가지고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분이 한 의도가 뭘까? 저분이 왜 하필 안식일에 고쳐줬을까? 이걸 생각하고선 예수님께 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어서 이보시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 당신 몰라? 아니 율법에 분명히 안식일이 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손 바른 사람 고쳐주는 거요? 당신 율법대로 안 사는 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요? 한번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겠죠.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야.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안식일의 개념을 주님이 바꿔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주의 음성 듣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없애버릴까.
그러고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안식일에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저렇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살 텐데 저분이 왜 저런 일을 할까? 그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대로 했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 정신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척하면 삼천리는 못 가도 척하면 천리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척하면 천리 갈 정도로 주님이 이런 메시지야 이런 음성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굳이 주님의 음성 꼭 들어야 신앙생활 잘하나? 주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주의 음성 듣지 않아도 불편함 없습니다. 그냥 잘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들으면 좋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생각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요. 그 들어갔더니 상사가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가 짧아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미국 회사에 들어가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실전에 부딪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직장의 상사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이 사람 직장 생활 오래 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레이업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데는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처럼 자기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 그 순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벌써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인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혼자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보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손을 놨잖아요. 그러면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 안에 주의 음성 듣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얼마나 잘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영어를 듣는다고 할 때 표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리스닝이 있고 히어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리스닝을 했잖아요. 잘 들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쭉 지나가면 나중에 히어링이 되죠. 그냥 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듣는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언어에는 처음에는 리스닝의 과정을 거쳐서 히어링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히어링으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들린다. 좀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금 이게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리스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피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리스닝을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리스닝 해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리스닝 해야 됩니다. 한국말 성경이기 때문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것 같아요. 한국말 설교를 듣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무엇인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설교도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리스닝하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닝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무엇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발음을 알아듣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각자 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고, 왜 미국도 남부식이 있고 북부식이 있고 서부식이 있고 동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실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나를 대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상세하시고 얼마나 자세하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스타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로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히어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그 방송국의 고유 주파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맞춥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 방송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후 5시에 KCBS 맞죠? KCBS에 AM 1230, FM 106.3 요게 딱 맞춰야 돼요. 106.2에 맞춰도 안 돼요. 106.4에 맞춰도 안 돼요. 106.3에 맞춰야 됩니다. CBS 채널 20-12에 맞춰야 돼요. 20-13 안 나옵니다. 20-11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어?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적 주파수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귀머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셔야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몸은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요. 눈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길이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요, 내가 세상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춰진 주파수를 빨리 돌려야 돼요. 빨리 예수님의 주파수로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출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을 따릅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마음이 있고 성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한다는 거예요. 서로 공존해요. 근데 서로 신경 안 쓰면 좋겠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은 싸움할 때 쓰는 용어 아닙니까? 으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다라에다가 개를 갖다가 집어넣고 뚜껑 안 덮어도 한 놈도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왜? 내가 나가려고 그러면 딴 놈이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요. 자꾸 붙잡아가지고 안 덮어도 한 놈도 못 나갑니다. 꼭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갈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을 자꾸 방해하고 성령의 마음은 육체의 마음을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육체의 마음을 서로 거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서로 거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육체의 마음을 올리든지 성령의 마음을 올리면 한쪽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올려야 돼요? 성령의 마음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실 때 육신의 생각을 주세요? 영적인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을 주세요. 영원한 생각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 생각 붙잡고 자꾸 나아가다 보면 육체 생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일 하지, 내일 그렇게 살지, 내일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올라가 육체 생각 올라가면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 안 합니다. 역사 안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대우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힘든 분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생각해야지, 이 마음만이라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 딸이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교회 집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다. 사람 안 만납니다. 집에서만 삽니다. 15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딸을 설득을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딸 새로운 힘을 주세요. 날마다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간구합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딸을 설득을 합니다. 예, 그래도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애미 소원이다. 너 힘든 건 내가 안다. 그 많은 기간 동안 고통, 눈물 내가 다 안다. 한 번만이라도 교회 한번 가보자. 딸을 설득을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끌려 나온 겁니다. 와서 예배가 될 리가 없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나오기 시작을 하고 또 두 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세 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자기의 생각이 집중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그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에 하나님이 주파수를 내리셔서 그 좁은 마음의 문을 뚫고 그 심령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를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심령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주파수를 얼마나 강력하게 쏘아붙이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전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세냐에 따라서 시청하는 지역이 있고 난청 지역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파를 세게 내보내주면 어느 지역도 다 들립니다. 그 대신 방송국 에어피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 돈이 없어서 강하게 보내주지 못할 경우는 그 지역 방송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주파의 파워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에 따라서 사람의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파워는 얼마나 센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마음의 문만 열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령 속에 소나기처럼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음성을 충만히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장애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영성학자 중에 글렌 힐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대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대로 바쁘고,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대로 바빠요.
직장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바쁘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바빠요. 어른은 어른대로 바빠요. 여러분 5살도 바쁘대요. 5살, 6살, 7살짜리도 하여간 바쁘답니다. 예. 두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글렌 힐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못 듣는다는 겁니다. 자동차 소리 때문에, 비행기 소리 때문에, 공장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이죠. 돈 버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이죠.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유혹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내 안에 그 시끄러운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첨단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대표적인 거 꼽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어요?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요 인터넷 유튜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가가지고 지하철을 타보니까요, 그 지하철 문과 문 사이에 의자가 있잖아요. 그 좌석이 어떤 건 6개가 있고 어떤 건 7개가 있더라고요. 옛날 지하철은 7개고 요즘 나온 건 6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앉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하철에 앉아서 6명 중에 5명은 이거 하고 있고 7명 중에 6명은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제가 슬쩍 봤습니다. 뭘 보나 그랬더니 뭐 가지각색이죠. 요즘 많이 보는 게 쇼츠를 많이 보더라고요. 쇼츠. 또 그 쇼츠 이외에 그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연예인들이 요즘은 전부 다 유튜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서로 시시대거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면 몇십만 횟수가 나와 있고요. 어떤 건 100만이 나와 있고요. 금년 1월 달 통계인데요.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매달 40시간을 쓴대요. 매달 40시간. 매달 40시간이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하루에 1.3시간이니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생각이 들죠. 하루에 1시간 뭐 3분 쓰는 건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게 평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균이라는 얘기는 유튜브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다 하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작년에 얼마를 받느냐? 미국 사람들은 한 달에 24시간을 받대. 우리는 40시간인데 미국 사람들은 24시간. 그럼 전 세계적으로 평균은 얼마냐? 23시간이래요. 그럼 평균보다도 우리는 60%를 더 버는 거예요. 5년 전에 비해서 이게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년 1월 달보다 지금이 더 늘겠죠? 내년은 더 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됐는데 요즘은 세대가 없어요. 특별히 노년층에서 이 유튜브 보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유익한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 음식할 때 유튜브 선생이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까? 김치를 담글래도 뭐 없는 게 없이 열무를 담글래도 별의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유익한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손이 자동으로 가. 일어나면 이거부터 봐. 시간 없으면 이거부터 봐.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 왜 이래? 안 봐야지. 그러면서 어느 날 가면 이게 또 붙잡고 있어.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맛이 갔어요. 예, 맞아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유튜브에 중독되면 치료받아야 돼요.
잠 못 잡니다. 밤새 쇼츠 봅니다. 여러분 쇼츠 1분짜리인데요. 길어야 2분 3분인데 그걸 뭐 1시간씩 보랴? 아니요. 1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2시간 3시간 밤새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마약과 같은 성분이 여기 안에 있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하는데 1시간은 그렇게 길을 수가 없고, 성경 읽는데 1시간은 너무너무 길고, 설교하는데 1시간은 뭐 몸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유튜브 1시간은요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지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할렐루야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터넷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유튜브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장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사람들은 자기 가치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주장하는 것, 경험하는 것, 또 자기의 성질,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게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쉽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민 사회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회성이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사회성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게 결여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향한 시각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설교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은혜 못 받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그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빨리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 맹장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끄집어내요. 빨리 끄집어낼수록 좋은 거죠.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 빨리 끄집어낼수록 빨리 사는 거예요. 그걸 뭐해로 안에 넣어두고선 키워둡니까? 그러다가 내가 전체가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야 하면서,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잘 믿어야 되죠.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영적 수준이 최고 좋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거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박 목사 그만하고 와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단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날마다 내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 영적인 수준이 가장 좋을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60 하나가 될지 70 하나가 될지 80 하나가 될지 100 하나가 될지 100 하나가 되려나 모르겠어. 어떤 분 그럴지 몰라. 욕심도 크네.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정말 때 하나님이 데려가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셔야 되잖아요. 이왕 믿는 거.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시자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있다면 끄집어내서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새록새록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